1968년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고 시골에서 부산으로 이제 이사 나오는 거 해입니다만은 그때 우리 한국의 1년 예산이 국가 예산을 말합니다. 2,200억입니다. 2,200억. 국민소득이 90불입니다. 90달러. 세계에서 제일 낮았습니다. 아프리카 제일 빈국보다 더 낮은 수준입니다. 올해 우리 국가 예산이 얼마인 줄 압니까? 600조입니다. 몇 배 차이 납니까? 55년 만에 2,900배 이상 차이 나버렸습니다. 하여튼 68년도 국가 예산이 2,200억일 때 정부에서 아니 박정희 대통령 머리에서 경부고속도로 구상을 합니다. 그리고 뜻있는 분들과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예산을 잡습니다. 예산이 키로당 1억, 그러니까 440km니까 440억입니다. 국가 예산이 얼마입니까? 5분의 1이 더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발표를 합니다. 우리도 독일처럼 고속도로를 건설합시다. 예산이 440억입니다. 라고 발표를 하니 제일 먼저 야당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전문가 집단, 사회, 시민단체 집단, 여론 집단, 언론 집단 총 걸기를 합니다. 나라 망한다는 겁니다. 국가 예산의 5분의 1이 더 되는 예산을 차도 없는데 자동차도 다니지 않는데 자동차 없는데 고속도로를 건설하더니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며칠 동안 밤에 잠 한숨 못 자고 줄담배를 피우죠. 줄담배를 피웁니다. 줄담배를 피우면서 지금 같은 정상적인 정부에서는 감히 시도 못하죠. 군부 독재니까 목숨 걸고 시행을 합니다. 여러분 나라 망했습니까? 기적 한강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도로가 건설되어지니 떠드는 분이 자동차 사업에 뛰어듭니다. 성공했죠. 그리고 떠드는 분들이 중공업, 조선을 말합니다. 조선업에 뛰어듭니다. 성공을 했지요. 또 떠드는 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철이지요. 아무나 못합니다. 어떤 나라도 못해요. 제철에 뛰어들었죠. 성공했죠. 이제 하드웨어가 되었다면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야죠. 소프트웨어의 핵심이 뭡니까? 반도체거든요. 떠드는 분들이 반도체 또 뛰어들으면 성공을 했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난 오늘날 자동차 세계 최고급이 됐습니다. 일본 도요타 자동차하고 우리 한국의 현대자동차는 하나도 안 달립니다. 세계 최고가 됐습니다. 조선은 세계 최고 중에 최고가 됐습니다. 제철은 일본 신제철을 뛰어넘고 미국의 어떤 제철을 뛰어넘으면 세계 탑이 됐습니다. 반도체 세계 탑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소설 쓰는 게 아니다 합니까? 공상소설이 아니다 합니까? 오늘 현실이거든요. 그래야 국민소득 90불이 변해서 33,000불이 됐습니다. 몇 배입니까? 290배입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그 모든 것의 동기가 뭡니까? 길입니다. 모든 것의 원인이 뭡니까? 도로입니다. 모든 것의 동기부여가 뭡니까? 길입니다. 길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냈다도 간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1000년, 2000년 전에 이런 말이 있었지요. 모든 길은 로마로. 한 번 쓰는 말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로마 제국이 되어진 그 길을 놨어, 길을. 전 세계로, 그 당시에 유럽을 말하겠죠? 지중해 연안을 말하겠죠? 아프리카까지 말하겠죠? 길을 잘 했습니다. 지금까지 쓰임받는답니다. 1000년 전, 200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그 길이 지금도 존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길을 놨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정보가 제공되어지고, 그 길을 통해서 국가 통치가 이루어져. 로마에서 전 세계로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 길을 통해서 수송이 되어지고, 그 길을 통해서 사람들이 왕래가 되어지고, 그 길을 통해서 소통이, 요즘 그렇게도 좋아하는 소통하는데 소통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 있지요. 배가 다니는 길이 있지요. 비행기가 다니는 길이 있지요. 심지어는 로켓, 인공위성, 그들이 인격으로 표현하는 건 아닌데, 하여튼 그네들이 다니는 길이 있거든. 모든 것이 길이 있거든요. 이 정도 우리 상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 바로 들어갑시다.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옛날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신은, 지금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천지 창조 사역할 때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하나님의 신, 우리가 말하는 좀 전에 성령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성령이 사역하셨죠? 수면 이퀄 예수님이라 보지 않습니다. 수면 이퀄 예수님을 보지 않는데, 결국은 수면의 영역은 예수님의 영역이거든요. 예수님은 내가 길이라 안 합니까? 내가 생수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그러니까 삼일째 하나님의 동력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가 창조되어졌고, 지금도 삼일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정마다 창조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을 보거든요. 세상을 보거든요. 그때 세상이나 지금 소위 말하는 계명의 천지 세상이 똑같아요. 세상은요. 세상은 안 바뀝니다. 국민소득이 90불 때나 국민소득이 33,000불 때나 걸어 다닐 때나 비행기를 타고 다닐 때나 세상은 똑같아요. 세상은 안 바뀝니다. 바뀌는 것 같은데 본질적으로 안 바뀝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상은, 그러니까 그때 세상이나 계명천지 지금 세상은 다 똑같네. 세 가지입니다. 땅이 어떻게 해요? 혼돈하며. 정치가 왜 이리 혼돈해요? 여야 관계가 왜 이리 혼돈해요? 우리보다 뭡니까? 민주주의를 먼저 하는 미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국보다 민주주의를 먼저 한 영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정부가 없을 때나 정부가 있을 때나 후진국가나 선진국가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세상이라는 곳은 어때요?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혼돈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공의예요. 왜 마약합니까? 삼시세끼 잘 먹으면 되지. 인기 있으면 되지. 부인이 있으면 되지. 자식이 있으면 되지. 왜 마약을 합니까? 공유하니까 마약을 하는 거죠. 왜 담배 피우니까? 공유하니까 담배를 피우지. 왜 술을 마십니까? 공유하니까. 왜 쾌락으로 나갑니까? 공유하니까. 좀 전에 왜 마지막에 마약으로 갑니까? 공유하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공유하고,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은 게 있대요. 그때나 지금은 세상은 똑같습니다. 어둡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왜 어두울까? 윤리 도덕적으로 왜 이 어두울까? 왜 어떤 총명 차원에서 왜 세상에 이렇게 어려울까? 대학을 졸업했는데 박사학위를 땄는데 박사학위를 취득했는데 왜 저 사람 저 가정은 왜 저리 어두울까? 이 세상이라요.
이 세상은 세 가지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어떻게 해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는 가운데 어디에? 수면 위에 그리스도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역하는 가운데 창조 사역을 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데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무엇을 창조? 공창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말입니다. 셋째 날 채소를 창조하시고 넷째 날 일을 성신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날 무엇을 창조하십니까? 동물과 새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거든요. 막 그 이야기 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는 일단 우리가 그지요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계 보시기에 어때요? 좋았더라. 단순한 영어로 표현하면 very good.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창조는 질서가예요. 혼돈반대 질서, 통치, 질서가 잡혀. 모든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요. 기본 테이크가 이루어집니다. 섬김이 이루어집니다. 나누줌이 이루어집니다. 서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서로 친밀함이 이루어지죠. 서로 달콤한 사랑이 이어진다니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모습이라는 것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는 공허 반대 충만입니다. 영이 충만합니다.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합니다. 그 다음에 정신이 사랑으로, 정으로, 행복으로,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이 정서가 충만하고 그 다음에 빛으로, 그죠? 빛으로 어두운 반대 빛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자는 자들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이시느니라. 주여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담과 이브가 타락했지요. 그치? 선악과를 따먹고 그죠? 하지 말아야 했는데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고 싶었어. 또 한 사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되고 싶은 사람이. 안 돼요. 아담과 이브는 왜 선악과를 따먹고 했습니까? 사람으로 살면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되는데, 자기도 하나님 되고 싶었어. 아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를 갔든지요. 겁납니다. 진짜라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제안에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서울에요. 거기는 더 많아요. 거기 가보면. 천주교는 더 많아요. 희한합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는 동기가 뭡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되보자. 하나님같이 한번 되보자. 큰일 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됐죠. 다시 원점으로 갔죠.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었다니까. 무화과 잎으로 부끄러운 보임을 가리고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긍휼히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뭡니까? 이 기독교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윤리 도덕의 땅이 아닙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언급될는지 몰라요. 기독교는 철학의 땅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정치의 땅이 아닙니다. 목사님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큰일 날 소리입니다. 목사님은 진보입니까? 목사님 보수입니까? 이 큰일 날 소리라, 이거요. 모욕하는 겁니다, 이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기지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이 속에는, 결국은 우리 기독교가 윤리 도덕의 어떠함도 아니고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정치의 어떠함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철학의 어떠함도 아니고. 이거는 먹고 사는 경제의 땀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하지 마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래야만 그의 경제 문제 책임지시는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경제의 땀도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의 땀도 아니라는 거예요. 위치의 땀이라는 거죠. 위치의 땀이라는 거예요. 아래 수요일날도 말씀드렸다니까 축구를 모르는 사람들 공만 따라다닙니다. 계속 공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축구의 땀을 아는 사람은 자기 자리를 지키거든요.
위치의 어떠함을 모르는 사람은 자꾸 돈을 따라다니고 사람을 따라다니고 정치를 따라다니고 윤리 도덕을 따라다니고 철학을 따라다니고 온갖 것 다 따라다니는 게 공함을 못 잡아오고 마는 것이요. 이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 위치가 어디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는 위치의 문제입니다. 포지션의 문제입니다. 위치의 문제입니다.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고 종교의 문제도 아니고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거 철학의 문제도 아니고 이런 경제의 문제도 아니고 위치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자동차를 그죠? 할 수만 있으면 세단차를 타려고 그러거든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 가지가 이유인데 1번이 그거거든요. 안전이거든요. 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잘나서 내가 부자요. 그러면 폼 잘 벌고 세단차 타고 그런 이유인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세단차를 타는 이유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이거든요. 세단차가 아닌 차, 중소형차 100km, 120km 달립니다. 가벼우십니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120km 달립니다. 130km 달려봅니다. 딱 달리면 제일 먼저 느끼면 가벼우신다. 흔들린다. 그 다음에 뜬다. 위험하다 이리 되거든요. 비싼에도 불구하고 세단차를 타고 다니거든요. 120km, 130km, 경우에 따라 150km를 밟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근데 한 밟아보거든요. 느끼거든요. 120km, 130km 더 밟으면 밟을수록 무거워진다. 중심이 잡힌다. 같은 말입니다. 흔들림이 없다. 땅바닥에 다 깔아지는 것 같다. 결론이 뭡니까? 안전하다. 이리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넷째 날 만드신 일월 성신, 그 가운데 우리 지구는 시속 2000km로 달려갑니다. 그렇지? 공전이지요. 그러면서 자전이죠. 밤낮이 바뀌는 것. 시속 몇 킬로? 500km입니다. 500km로 자전이 되어지면서 500km로 회전이 되면서 그러면서 2000km로 셀이만 우리 갱상로만 셀이 달려가거든요. 느낍니까? 아니면 못 느낍니까? 못 느끼죠.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고급차도 바로 이 원리를 적용한 거거든요. 120km, 130km, 140km 받는데 무겁다. 흔들림이 없고 중심이 잡힌다. 땅바닥에 딱 깔아지는 것 같다. 안전하다. 바로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정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요? 수면에 어떻게 해요? 지금 성경은 수면 위에 어떻게 합니까? 운행하신다. 몇 킬로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만든 이 지구도 2000km로 달리는데 자전이 500km 되는데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창조 사역을 하는데 몇 킬로로 지금 운행하면서 창조 사역을 하시는지 몰라요. 엄청나겠죠. 근데 이 히브리어 성경은 운행이란 용어가 두 면이 있거든요. 한 면이 뭡니까? 운행은 뭡니까? 달려가는 거라요. 움직이는 거라요. 한편 운행은 뭡니까? 암탉이 누구를 품듯이? 병아리를 품듯이. 암탉이 계란을 20일을 품듯이. 한 20일을 품거든요. 그러면 이 계란이 돼, 아니 뭡니까? 병아리가 되어 나오면 그와 마찬가지로 운행이라는 이중용어는 달려가는 것이고 사역하는 것이고 동시에 이 운행은 뭡니까?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암탉이 계란을 품듯이 그대로 품어주시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창조의 모험입니다. 결론이 났지요. 인류 역사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안 믿으면 말할 것도 없고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먼저는
세상 안에서, 세상에 속했으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넌 크리스찬들 말할 것도 없고, 크리스찬들까지도, 기도하는 사람들까지도, 은혜 받은 사람들까지도, 성직자까지도 세상에 속했고, 세상에 종속되어 있으면서 뭐라 합니까? 끝까지. 예수를 30년 믿었는데, 40년 믿었는데, 달병원의 목회 생활을 40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보며,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왜 이래? 이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면서 하나님의 세상이 왜 이리 혼돈합니까? 대한민국의 정치가 왜 이리 혼돈합니까? 여당이 왜 이리 혼돈합니까? 야당이 제일 혼돈합니까? 저 법조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렸는데 저 법조인들이 왜 저리 혼돈합니까? 그리고 세상에 왜 이리 공허합니까? 어제도 보니까 어떤 뭡니까? 배우 한 사람이 마약으로 잡혀들어가대요. 저번 3세도 잡혀들어가고. 세상이 왜 이리 공허하고 모든 게 있는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공허하고 술과 담배와 마약을 못 벗어나고 왜 이리 삽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면 아무리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해도 세상이 왜 이리 어둡습니까? 일이 되거든요. 하나님 이래도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래도 됩니까? 더 나갑니다. 예수가 2000년에 이 땅에 오셨다며요. 이 땅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셨다며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세상을 이랬습니까? 이렇게 나오거든요. 신앙적으로. 겁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다 처리했다며요. 인류의 죄를 처리했다며. 그런데 왜 세상이 왜 이리 혼돈합니까? 세상이 이렇게 왜 이리 공허합니까? 이 세상이 왜 이리 어둡습니까? 정치가 왜 이리 어둡습니까? 심지어는 법조인들 왜 저리 어렵습니까? 저 의료계도 왜 이리 저 어둡습니까? 돈 하면 왜 이리 저 어둡습니까? 뭔 크리스찬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크리스찬들 은혜 받은 사람들까지도 신앙을 좀 아는 사람까지도 세상을 속에서 세상에 종속되면서 세상 방법, 세상 마인드로 세상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은총적 계기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암탉이 아니 어린 병아리가 어미다 품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그 품속에 들어가는 자가 있다는 거죠. 주여 이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세상에 있습니까? 어린 병아리가 어미의 품속에 있듯이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그 품속에 있습니까? 5%래요. 미국의 예배 성장학자 이론입니다. 아니 임상 실험을 통한 결론입니다. 전 세계 크리스찬 가운데 주여 주여 하는데 5%가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 어때 어린 병아리가 어미 닭의 품속에 들어가는 것은 5%가 그 품속에 들어가더라는 거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주여 그 품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인력으로 안 됩니다. 인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적 계기로 그 품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품속에서는 창조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납니다. Now and here 지금도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품속에 운행하시는 그 품속에 가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뭡니까? 혼돈반대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뭡니까? 하나님과 사귐이죠. 내 영이 하나님과 사귐이 일어납니다. 내 영이 하나님과 콜로니가 일어납니다. 내 영이 하나님과 기브앤테이크가 일어납니다. 내 영이 하나님과 친밀함이 일어납니다. 내 영과 하나님과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복을 주옵소서. 하루 온종일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를 찬양하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과 친밀함 이루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죠. 최근에 제가 그 마틴 루터 책을 읽거든요. 그 창조에 대해서 정의를 잘 해놨어요. 성경 이름 500년을 말합니다. 아니 오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창조가 뭔지 압니까? 창조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창조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화답할 때,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소화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응답할 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주여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운행하심 안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 안에서 사귐이 있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안에 공의 반대 뭡니까? 충만이라요. 제일 공허함을 체험했다가 제일 어떤 뭡니까? 그 뭡니까? 충만을 체험했던 여인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수가성의 소위 말하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죠? 영원히 지금 운행하십니다. 전도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의 신의 운행하신과 동일하게 예수님이 지금 운행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여인은 공허했던, 영적으로 공허했고, 맞지요? 정신적으로 공허했고, 인격적으로 공허가 됐고, 남편이 5명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니까 물질적으로 공허했고, 모든 면에서 공허함, 갈등 말고, 갈등을 말할 것도 갈증. 영적인 갈증, 정신적인 갈증, 뭡니까? 물질적인 갈증, 이 모든 갈증으로 충만했던 여인이 예수님이 1시간 미팅을 하셨어. 그 미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는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운행하심,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의 품속에 안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 영이 충만했습니다.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그 정신, 마음이 기쁨으로, 소망으로, 즐거움으로, 낙으로 충만했습니다. 늙어도 결실하고 신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이 빛 가운데 좀 전에 말씀을 빛의 사람이 되어서 동네에 대해서 메시아가 왔나라며 빛의 사자로서 존귀하게 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갑시다. 그 운행하심 속에 들어갑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독교는 윤리 도덕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철학의 어떠함도 아닙니다. 경제의 어떠함도 아닙니다. 종교의 어떠함도 아닙니다. 위치의 어떠함입니다. 네가 밖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 몇 년 동안 목회했느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몇 년 동안 은혜 생활했느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세상 속에서 세상에 종속되면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럴 수가 있습니까? 한탄하고 있느냐. 아니면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여인이 40년 동안 한탄하다가 1시간 주님과 미팅하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 안에 들어가서 충만을 느끼느냐. 위치의 문제라는 거죠.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안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하며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여 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그 품 속에서 어둠이 변했어, 그죠? 빛의 사람이 되시지. 내 영이 빛을 받읍시다. 내 마음이 빛을 받읍시다. 여러분 다리가 아픕니까? 허리가 아픕니까? 어깨가 아픕니까? 같은 말입니다. 뼈마디가 아픕니까? 빛을 받아야 됩니다. 빛을 받아야 됩니다. 늙어도 결실하고, 제가 좀 전에 언급했다니까,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죠. 여호와의 진지감을 나타낸다 납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의 메시지입니다. 3,500년 전에 빛을 체험한 분들의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지면, 그 운행하시는 주님의 품속에 들어가게 되지면은, 거기에서, 아까 말한, 뭡니까, 혼돈이 변해서 질서가 회복되고 사귐이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그 안에서 충만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빛을 받게 되지요. 그 빛도 세 가지입니다. 정리합니다. 빛을 받게 되지면은, 영이 열려서, 제가 늘 말씀드린 하나님 보좌가 보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행상으로 만족하리라.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빛을 받게 되지면 지성의 사람이 되십니다. 모세에서 지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요셉처럼 지성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니엘처럼 지성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지성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구처럼 신약의 바울처럼 지성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총이 열리는 사람이 되어지죠. 문제야, 우리 아들이 문제야, 우리 딸이 문제야, 우리 기업도 문제야, 우리 교회도 문제야, 그런 사람들이 어때? 이 하늘의 빛을 받게 되지면, 충만한 빛을 받게 되면, 모든 문제의 답이 환하게 보이면서, 결국은 답을 열어주는 존귀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요셉처럼 존귀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좀 전에도 언급한 것은 자, 말씀 맺습니다. 빛을 받게 되어지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연약한 육체가 치유되어집니다. 이런 뼈가 건강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남의 생에 뼈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건강해요? 근육질이 건강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되면 심장이 건강하겠죠. 그러면 은혜로 롱롱해서 깨끗하게 건강하게 살다가 아버지 정함 때 하나님 날 가게 되어진다는 거지. 하나님이여 이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른 뼈까지도 상한 뼈까지도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성경에 말합니까? 선한 마른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뼈 양락이 되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빛이 창조 이전에는 흑암이 기쁨이 있었으나 흑암이 어디까지? 우리 뼈마디 속까지도 지배했으나 이제 빛을 받아서 우리 뼈마디까지도 빛을 받아서 정말 늙어도 결실하고 진에게 풍족하고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은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들고 뼈의 양락이 되어져서 오장 육부 사지배가 다 튼튼하게 되어지는 역사예요. 맞죠? 기독교는 일치 문제죠. 이치가 바로되면 윤리도덕 졸업해요. 이치가 바로되면 철학 졸업해요. 이치가 바로되면 경제 졸업해요. 이어진단 말입니다. 졸업한단 말이에요. 위치가 바로면 종교 졸업해요. 아이고 11조 좀 해봐요. 나 그 소리 절대 할 필요 없거든. 왜요? 위치 바뀌면 알아서 내는데. 저는 평생 11조 소리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아니, 성도 여러분, 교회 재정이 어렵습니다. 11조 생활 좀 하세요. 그 소리 말고 해요. 위치가 바뀌면 알아서 내는데. 이제 좀 있으면 추수감사절 옵니다. 여러분, 요번 추수감사절 헌금은 좀 야무지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안 됩니다. 복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그 추수감사 헌금 내가 했더니 어떤 사람 10,000원짜리 내고 이게 돼 있어요. 이런 소리 할 필요가 없는 거라요. 위치가 바뀌면 감사해서 알아서 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독교는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고 철학의 문제도 아니고 경제의 문제도 아니고 답이 정치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기독교 심지어는 종교의 문제도 아니고 위치의 문제입니다.
성전 방마당, 뭡니까? 이사야서 10등대로 말하는 겁니다. 핵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성전 방마당 받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시다. 우리가 아시는 그분 품속에 들어갑시다. 사마리아 여인이 들어간 것처럼, 그 안에서 주님과 온전한 삶이 되시고, 충만히 이루시고, 빛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의 모든 것이 치유되어져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까지 복을 받아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남은 세계가 되게 하옵소서.